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주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라 왕성하리라. 주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 이하의 44절 27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은 반갑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31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 뭐 독특한 건 아닌데 늘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어디라도 이런 거는 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은 있어요. 또 그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앞에도 예레미야서 몇 장에 잠깐 나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정확한 장절은 지금 못 든다. 하여튼 30장부터 31장, 32장 사이에 이 예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위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환경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거 뭐 들리겠어, 이거? 아니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 이런 표현이라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느낌은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요, 선지자 입에서, 예레미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얄미워도 이런 얄미운 말이 없죠.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말할 것이 아니고 당장에 지금 되어진 상황을 말하지 말고 바꿔라, 이런 요구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죠. 죽어가는데, 칼에 맞아 죽어가고 막 물건이 지금 바벨론 군사에서 뺏겨가는데 눈에 뻔히 뜨고 있는데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은 안 가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현장에 있는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표현들 쉽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참 받아들이기 힘드는 그 어려움, 그 어떤 참 이 말씀 자체가 이 적용이 되어지는 현장,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적용이 되어지고 난 뒤에 오랫동안의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무시했지만은 70년 후에 본 적, 사실은 70년까지 안 갑니다. 지금 요 기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서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진 것은 구분적으로 하면 다니엘, 에스겔 각자 1차, 2차 이런 식으로 포로가 가고 나서
지금 요 기록이 되어진다면은 바벨론 포로 사건, 586년 사건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70년이 그때부터다. 말은 이렇게 노미날한 연대로서는 그 70년이 그때부터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했다면, 다니엘부터 시작했다면 70년 같으면요. 벌써 지금 한 10년 이상은 지난 거예요, 지금. 연대가 벌써 10년 정도는 이미 지나버리고 했으니까 70년까지 안 가지. 그래, 어쨌든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그때는 이미 에레미야도 없는 거예요. 죽고 없는 거예요. 와서 에레미야의 글이 남겨진 것을 본 적,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라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이제 거기서 회복되어 올 때 벌써 그런 사건이 되어질 때에 바벨론에서 있던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 통해서 나타나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이런 성경에 남아있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불임절. 그러니까 자기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영향들, 그 가야 됐던 이유들, 이런 것을 남들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본 적, 여기 오늘 말씀 자체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요. 그때서 비로소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국가 통치의 여러 가지 형태를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그 구조에 왔는데 예루살렘 멸망되어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잖아. 깡그리.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포로되어 갈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하고 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쩌겠느냐고 흥. 아마 코웃음 많이 치실 거예요, 코웃음. 이걸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 좀 더 이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목사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이게 목사 된 지가 45살부터 목사 돼서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제도가 목사 되는 과정이 신학교 가야 되고 이런 제도가 딱 틀이 잡혀 있는 때에 45세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보고 신학을 하라라고 할 때에 그 울산에서도 그런 말이 잠깐 나왔어도 이제 그 성생들 중에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려와서 나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집사님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울산 같은 데서는요, 지방이라서 목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뭔가 하늘의 큰 어떤 사건이지 내하고 그래 연결될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이래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집을 이제 서울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야, 주변에. 나도 어떻게 하다 목사 됐다. 나도 어떻게 목사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방에서는 그게 안 나오거든. 안 나왔거든, 그래. 근데 서울에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그런 이야기가 떨어질지라고는 그거 가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책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래도 이래 하는구나 저래도 저래 가는구나 하고 그런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움직이는 거 보고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내한테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45 될 때까지 내 살아오던 패턴이 있고, 직장생활 해오던 게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이미 내가 털 자체가 잡혀갖고, 여기서 이제 참, 나름대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45년간이나 굳어져 있는데, 아니, 목회라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계인지 한 번도 경험 안 했는데, 세월을 45년 보내 내가 45년 동안 다시 산다 한들어도 이 겁이 나는데, 그렇게 안 살 내 인생인데, 남은 인생 고마 있는 대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걸 목회한다 하니까, 얼마나, 왜 내가 돼야 되냐 말이야, 내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업도 직장생활 하다가 울산서 그렇고, 뭐 돈, 일 쓸 거 없는 거 다 집어넣고, 뭐 참 여러 사람들 앞에 사업이라고 한다고 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래 하면서 돈은 한 푼도 없이 넘어가다가, 그때, 목회하라 할 때, 그때가, 정말 참,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요대로 갈 수밖에 없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할 정도로, 고척 공구상가에, 지금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고척 공구상가라고 많이 부흥은 안 됐는데, 그때, 뭐, 구로 공구상가도 있고, 고척 공구상가인데, 구로 공구상가에 비하면은 약했는데, 그래도 거기에요, 가게를 2개나 내가 가지고 있었다니까. 가게 2개를. 내 명의로. 불과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공장에 조그마한 방 하나 옆에 얻어갖고,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밥 먹고 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데 얻어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 전에 나온 거라니까. 그 2개를 얻어갖고. 사가지고, 그것도. 그만큼이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자체도 친구들이, 내가 현대에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큰 공장에 공장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처가요, 탄탄한 거예요. 또 새로운 물건도 하나 만들고, 내가 개발한, 이 고기, 실로 갖고 끼집는, 그래갖고 불고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다른 거 나옵니다만, 그거 하기 전에, 그거는 그런 방법은 그때부터 있었고, 그거 하기 전에 그것보다도 더, 갈비 하는데 살 붙이는 이런 작업들. 그 기계를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 돈 가지고 그 가게를 산 게지. 그것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한테 이걸 해야 되느냐. 얼마나 갈등이 나겠어요. 근데 그 처가 가게랑 하니까, 저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있는데, 아예 자기는 안 나온다 얘기지. 내 처가 그렇게 반발할 거면 생각 안 해서 우리 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주변에서 하도 가락가락하는데 내가 안 가니까, 신학에 대해서 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면서 하니까, 가게를 안 나오더라고, 가게를. 사무실에. 그래서 혼자서 운영하기는 힘드니까, 또 그래서 사람을 들이기도 그렇고, 애매한 수준이거든, 지금. 조건이 지금, 신학 공부에 대한,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해라, 여기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날, 내가 날 정하고, 그래, 좋다. 그럼 내가, 2주일인가 그래, 2주일. 2주간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이러더라고. 기도원에. 가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 토요일 날. 좋다, 그러면 내가 하면, 우선 꼭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하면, 거기서 3일간이라도 한번 있어 보는 건 해보겠다. 거기서 3일간 해보고, 딱 오면은 내가, 다음에 뭐 2주간을 하든지 해서 약속을, 왜냐, 사무실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약속을 토요일 저녁 했는데, 토요일 날 밤에, 기도원 간닥하는 그거 약속 하나 딱 하고 나는데, 토요일 밤에, 저한테, 내가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되겠네. 다른 데도 해나온 건 있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아니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이래 큰 힘이 있는데 힘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쩔쩔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쩔쩔매는 것 자체가 이 뭔가 쇼 같은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 쩔쩔매고 있더라고. 사람한테요, 씨름하고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 쩔쩔매는 거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쩔쩔매가 되냐?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는 딱 이래 성큼 내가 다가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씨름하는 게 없어졌고. 그래갖고 손에 내 손에 막 동전을 짜달아 쥐고 동전 짜달아 쥐고 있더라고. 어느새 내가 도와줘야지. 요래 동전을 갖고 이래 막 저울질하고 있는데, 야, 돈에 손 있으면 양손에서 동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돈을 막 만지고 있는데, 아까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이것도 여동생이 있었어요. 네가 이거 맡아라. 내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간 거예요. 가는데 안 계시고, 안 보이고는, 가는데 등 뒤에, 예수님 누워갖고, 그때 편안히 누워갖고, 웃고 계시더라고. 팔열에 딱 고아갖고, 싱긋이 웃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꿈을 깼죠. 그래갖고 내가 다음날, 주일이니까,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갔다 와서 그랬는가? 저녁에 천천히 조용히 했나? 안 그러면 아침에 얘기했는지, 요건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해서 저한테. 그 꿈 이야기는 안 하고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갈게.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가야 되는 줄 알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분명하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럼 내가 신학교는 간다. 가는데 내가 기도원 가는 거는 간다 안 간다 하는 것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나는 그게 모르겠다. 너무 지났는데 지금 상황하고 안 맞다 지금. 그래서 갔어요. 2주간 3주 계획이지 3주. 그러니까 사무실 문 그대로 샷탑 해버렸잖아요. 한 2, 3일 있다가 올 생각하고 나는 타입 보고 올라고 했는데 사무실 그대로 문 딱 닫았고 3주 아마 채웠는지 아마 그랬을 거라. 금식이라 3주. 하는데, 내한테 미스터리요. 왜 내가 이걸 가야 되느냐. 이건 내한테 미스터리야. 전체가 잘 되고 있잖아. 전체가, 이제부터 고생 끝이라 하는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아픈 데가 있나. 걸리는 데가 있나. 누구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있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야말 누구 말보다는 좀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든다 싶어서 조그마한 큰 나무 뿌리는 안 뽑힐 거고 조그만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지. 이런 뽑아야지 신용을 해.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많이 이야기가 됐거든. 나무 뿌리가 뽑혔다 사고 막 돌이 막 움직여 사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나무 뿌리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거나 하고 싶어서 큰 나무 뿌리는 아무래도 안 뽑힐 거고. 조그마한 소나무 이렇게 조그만 키 한 1m 정도 자란 거 여기라도 한번 뽑아야 되나 싶어서 그걸 붙잡고 이제 이렇게
붙자기 전에 이제 기도는 하고 앞에서 뽑아보려고 내가 진짜 뽑히는가 싶어서, 응?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거 가고 며칠 지나다가 따뜻한 동산에, 응? 그거 올라가고 따뜻한 햇살에 오늘 나무뿌리 한번 잡아보고 흔들어 보나 뭔가 있어야 되니까,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요래 하고 있는데 나무뿌리는 안 뽑히고, 나무뿌리 뽑는 거는 뭐 손도 안 댔을 게 아마. 근데 갑자기 음성이 딱 이렇게 내가 소리를 듣는다 하는 느낌이 딱 듣는데 너를 사랑한다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고 내가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딱 그게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지 내가 뭐 만들어냈는지 어떨지만 그게 나 각인이 딱 되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게 무슨 답이 있어요? 그게. 다른 대답이 없어요. 답할 게 없는 거야. 대답할 수가 없지 그게. 어떤 것 갖고 그거 대답하겠어요? 기도하다 말고 내가 벌써 주저앉았잖아요. 어떤 주저앉았던 어떤 내가 힘을 쫙 잃어버렸지. 그런 답이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지. 응? 뭔가 참 내한테 능력을 준다든지 뭔가 어떤 뭐 쓸 일이 있다, 다른 게 뭔가 할 일이 있다, 일거리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랬으면은 내가 그 이유가 되겠다 하고는 내가 뭔가 준비하고 이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답할 말이 없어요. 답할 말이. 응? 어떤 조건을 갖다도 내가 뭐 그거다 반박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었고 딱 이랬는데 야, 사랑하기 때문에. 응? 그거 제가 저한테 바로 이야기 안 했어요. 한참 있다가 내가 간증을 통해서 했나? 응? 분명한 응답이 왔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그 2개 있던 거 그거 다 처분해 버렸지. 그 돌아와서는 그때부터는 처분하는 절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당장에 그때 처분 쪽으로는 안 했고, 그래 하면서도 이제 살아가는 그때 하루에 한 달에 이자가요 300만 이상 나왔거든 그 당시에. 뭐 제가 다른데 그 회사에 있으면서 직원들 월급까지 내가 막 빌려서 주고, 이런 것도 다른 회사가 부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직원 월급을 줘야 되면 일이 되겠는데, 흑자 부도지. 그래서 직원들로 타협하고 내가 그러면 봉급 지원하겠다. 일해봐라. 해갖고는 돈 빌려갖고 2달을 지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운영이 되니까, 사장이 와서 그걸로 막 차고 나와버렸잖아. 그건 나는 사채 빚만 덜렁 짓버렸지. 그 이자가 물려가지고 300만 원 한 달에.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게 회사는 운영을 어쨌든 해서 수입은 나와야 되니까 당장 하다가 나중에는 6개월인가 딱 하다가 여름 방학 되면서 학교 들어가고 여름 방학 되면서 학교에 가서 도서관 한번 딱 들어가본 적 뭐 그 더운데 나는 돈 번다고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설동에 있으니까 회사 뭐 업무차 왔다 갔다 하다가 떡 들어서 나는 내 딸에는 나는 돈도 벌고 신학 다닌다 하고 기세 좋게 이렇게 다니는데 들어가 보니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는 학생들 동료들 딱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가방 들고 있는 게 미안한 거야. 지금 가방 안에는 지금 계약서 어떤 일거리가 지금 잔뜩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야. 이 가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처분하기 시작한 거지 뭐. 아주 가감하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변소 청소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한 1년 이상 그래요. 그래갖고 마참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도 졸업하고 됐는데
지금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에. 지금 현재 몇 년이에요? 20년 정도 되잖아요. 딱 20년이네. 20년 전이네, 그래가고. 응? 45이고. 지금,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 일이 아니고, 또 책도, 지금 책 나올, 그게 내용에서, 그런 책 내용이요.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응?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32장 앞부분에 에레미야가 자기가 돈을 주고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땅을 샀단 말이야. 하나멜인가 사촌 형제한테 사락해서 하나님이 사락한 것처럼 샀는데 아니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 사면서는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나는 종지부 되어서 더 이상 멸망 안 될 기라 하고는 봤는데 실제로 멸망이 되니까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그 낙담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들 이걸 쉽게 받아들일 형편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는 다 했지 내가. 그런데 직장생활하고 이래 하면서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는데 돈 된 것마다 전부 다 이상하게 돈이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거 나오면서 상처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다가 그렇게 딱 상황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것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상심하네. 얼마나. 나중에 이제 회복되기는 내가 늘 사랑한다 하는 그거 하나가 원천이 되어갖고 힘이죠.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 없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선지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현실적이라 내하고 일이야, 내 일. 이 내용을요, 읽고 자기 삶하고 연결하면요, 바로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구나 가능하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은 앞으로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어쨌든 보든 간에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서 준비하는데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70년 후가 분명히 또 그래 됐고 저와 같은 이런 사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 지금 아주 초보적인 어떤 시발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런 일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되겠다. 그럼 나도 가능하겠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심에 대한 그 어떤 흔적을요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있다.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내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입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내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각 사람에게 위로되어진 하나의 끈앞풀이지. 이렇게 딱 고리를 거는 거지. 나도 들을 수 있다. 나도 들리네.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인류가 이 말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바라봐야 될 표상에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요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 간 누가 있었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가서 어떤 누가 지금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거 안 남아있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건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200만 명이 됐을 적에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상황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되어 나오게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다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구절을요 늘 염두에 돼요. 늘 염두에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있으면서 현재적인 상황 자체를 보면서 그 현재적인 상황에 개인은 개인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 국가 단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 단위. 나라가 되느냐? 과연 나라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11조 제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온 나라 온 민족마다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공산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삶, 인류 전체가 공산이라는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그 구조로 가도록 열방의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보여지는 나라마다의 국가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 국가 단위로서 나아갈 때에 개인으로서는 이런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주변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나라 단위는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가면서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어진 국가 단위에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바벨론 포로 갔고 애굽에 포로 갔던 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적어도 2500년, 지금부터 586년부터 시작하면 2500년 동안 이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국가의 형체가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이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끝이 나는 거지, 그것부터 역사 가운데 역대상에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역대상 하나 그거는 기록이 없다니까. 그런 2500년 기간을 나라가 없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에 계셨다면은, 그걸 우리가 보고서 개인으로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 단위로 적용하는 요 환경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요, 이런 좋은 문화, 이런 좋은 문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것에서 내가 이 시대에 잘 태어났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었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요 전체적인 구조를 객관화시키면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수만 개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을 분명히, 그리고 보다 빨리
옛날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내같이 45년 돼갖고 그래서 비로소 끌려가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자기가 있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연대를 빨려서 30대, 20대, 10대 뭐 이렇게 쪼려서 자기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을 분명히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성실한 자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보답하는 자세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50몇 살 됐어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40대 신학교 갈 때는 이런 자세가 안 됐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사랑한다니까. 여기에 답변이 필요 없는 거야. 다른 어떤 뭐 변명할 내용이 없잖아. 갖다 댈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한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50대 지나서 한 55살 그때부터 한 10년 지나서 비로소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 민족을 하여금 전도하고 우리 전체 구미시를 해서 전도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지금 2012년 13년 지나가면서 우리 민족에게 열방의 선제라 하는 이 구호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당대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내가 이름을 나서서 막 어디 뭐 이리 휘젓고 다니겠지만은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벌써부터. 그렇게 개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제라 하는 이 자리가요. 우리 민족 전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열방의 선제라 해서 그 우리 민족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날이 분명히 그 방향으로 인류가 간다니까. 이런 내용이 적용하는데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시대마다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환경을 만나겠어요. 즉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 이걸 치고 나오라 이런 말씀 앞에서 힘을 가지고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요 하나 하고 합시다. 그 공산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에 11조 이야기할게요. 11조 제도를 해라. 반드시 됩니다. 11조 제도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하나만 이래 하면은 혹시 또 오해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11조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 11조를 해라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한다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 우상숭배 하여튼 좀 애매한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오늘 흰놈의 아들 꼴짜기처럼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11조 제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왔거든. 엉뚱하게 그거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다. 목회자들 위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델 위주로 나간다. 다른 어떤 걸로 형태로 나간다. 구원은 하나님의 앞에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엉뚱한 구조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이냐 이것 자체가 안 되니까 갈 수 있겠다. 여기서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분명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6장 31절인가요?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이 11조는요, 결국에는 가난한 자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타내야 돼요. 사람한테. 응?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공산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이. 응?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지원받았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지원받았다. 이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 통해서 이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관계가 돼야 되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것 갖고 총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것 갖고 짐승들, 지금 옷 같은 걸 잘해주고, 지금 수십만원짜리 옷을 개 옷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옷을 보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이는 이 헌금하고 11조 기부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쓰임받는 자리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동물한테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느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또 오늘 예를 하나 더 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놨어요. 2014년 어저께 아닌게 수요일에, 결혼 소식이 하나 들려왔거든. 나는 그 결혼 소식을요, 딸하고 아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 결혼 소식인데 전화로 웬 전화가 여기로 왔나 했는데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지금 그 42절에 있는 말씀 요 번복이 되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전화회복 되는 건데 42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 청년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이 큰 재앙을. 암이 있었거든.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이 있다는 것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 잘 도와주고 있다가 나중에 결별되잖아요. 두 청년 다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에요. 서로 우리 교회에서 사귀었으니까. 근데 내가 두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참 잘한다 이랬는데 이거 암에 딱 걸린다는 소식 듣고 그래도 잘 치료하고 도와주고 있다 하더라고. 참 기특하다. 참 귀하다. 그래 끝까지 잘해라. 그랬는데 그 다른 한쪽 교회에서 먼저 결혼해버렸잖아. 다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갈 때 가서 밥을 먹는데 식을 보도 안 했어요, 내가. 잠깐 얼굴 보고 하면서 바로 식당에 가서 바로 밥 먹고 바로 나와버렸지.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겠더라고. 이 청년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나, 지금? 1년 지났나, 1년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왔잖아요, 지금. 결혼한다는 소식. 자기도 괴로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쪽 부모도 니 없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건실하고 좋은 청년이었는데. 몸에 암이 있었다 그래갖고 탁 이렇게 결별 신호가 결별되고 청첩장이 다른 데서 떡 날라오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서 그걸 내가 볼 때 아까 이 말씀에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봉사를 했거든.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고 싶고 큰 교회도 가고 싶는데 이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내한테. 그래서 이 큰 재앙, 암 걸리는 거. 어쨌든 암에 치료가 됐으니까 지금 저렇게 결혼까지 하는 거거든요. 치료 다 됐다는 건 다 알아요. 치료될 수 있는 또 내가 몇 번 가봤고 치료하는 과정도 가봤고. 그래서 이 표현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그 복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1945년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에 내려왔던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같은 그 사건들을 이제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요, 열방의 선지자들 우리가요, 이 그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큰 복이 있으니까 허락한 모든 복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리는, 누리는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보고 내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찾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원령에 나오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요거 잘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 경외란 말이 나오는데 원령에 39절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경외. 제가 씨름하던 단어입니다. 이게. 경외가 어떻게 하는 게 경외냐?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게 경외인데 40절에도 39절에도 나를 경외하고 40절에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경외라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열방의 선자가 외치고 모든 나라가 모아질 수 있는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와셨고 앞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게 단순한 도구밖에 안 돼요. 단순한 도구인데도 이 일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 우리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도구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앞선 도구였지. 근데 우리는 이제 바톤을 받아서 나아가는 도구로 자리를 우리가 맞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같이 하는 거죠. 전도자 되어지는 것 자체가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국민들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이 한반도로서 국민으로서 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선 선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